제목 뭐예요? 뭔 얘기할까? 아까 공각 공부도 했지? 부활 얘기할 거야. 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뭘까요? 니네가 대답하는 바람에 지금 한 12줄이 줄었어.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너무 잘 맞춰서 바로 뛰어넘을게. 기독교가 다른 점은 딱 하나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네, 성경은 아주 세게 오늘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라고 말해. 그러니까 니네 하는 게 다 헛짓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교회의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예배 의미가 있나요? 기도 의미가 있나요? 믿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뭘까? 죽음. 자, 죽음이에요. 자, 세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있는데,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돈이 많아도 대통령 뭐 상관없어. 힘 세도 뭐 다 어차피 죽어. 다 죽어. 죽으면 피할 수가 없어. 인간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결국 죽는다는 거야.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아도 언젠간 죽는다는 게 우리한텐 참 슬픈 일이야. 자, 지사님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아직 죽음은 한참 남았지만 이게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아쉬움이 더 크시나요? 아니면 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만족하시나요? 여태까지 삶에? 좋은 답변이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됐지만 좋은 답변이었어요.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거야. 죽으면 갑자기 봐봐. 늘 말하지. 여기 나가는 길에 계단에서 잘못해서 굴러 떨어져서 목 이렇게 꺾여가지고 바로 즉사할 수 있어. 슬퍼 안 슬퍼? 형주야, 너 여태까지 그냥 계속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계단에서 죽은 거야. 만약에 하나 외고 겨우 붙었는데 학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게 된 거야. 소신 발언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허무해, 얼마나 허망해. 형주 뭐 가보고 싶은 외국 나라 있어? 외국? 해외? 없어? 별이 가보고 싶은 나라 있어? 일본? 자, 일본 비행기 타러 가는 길에 버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거야. 아니 비행기 타러 가는 길에. 형제야, 나 바보 아니야? 자, 그렇게 허망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허무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죽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25시간 17분 뒤에 죽겠군. 약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음이 예측할 수가 없어. 언제 우리한테 닥칠지 몰라. 언제 우리한테 쏟아질지 몰라. 죽음은.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고,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린 두려움을 느껴. 자, 내 핸드폰 두려워? 내 애완동물 까미가 막 무서워. 까미야. 약간 이렇게 클라리넷 부순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 것은 두렵지 않아. 근데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당장 죽음이 앞에 닥치면 두려움을 느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 인간한테 가장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셨네. 그래서 그냥 죽으신 줄 알았어. 자, 며칠 만에 부활하셨지? 3일. 3일 동안 사탄의 마귀들이 미친 파티가 열렸어. 장난 아니었어. 광란의 파티였어. 하나님 아들 죽였다. 예수도 죽네. 스컬 했을걸? 자, 뭐 야르 하면서 다 막 난리가 났어. 막 그냥 댄스 파티야. 막 빵댕이 흔들고 장난 아니야. 뭐 그런데 갑자기 3일 딱 지나고 아침 딱 됐는데 뭔가 쎄해. 봤는데 예수님 살아났네.
그때 이제 바로 다 쫓겨납니다. 어딘가로. 걔네는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어딘가 있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 영으로 있지. 근데 예수님한테 패배가 확정된 거야. 그게 약간 최후의 뭐랄까? 아니. 그러니까 최후의 대전 같은 거였어. 자, 남은 카드가 그거밖에 없어. 사탄한테 남은 카드가 죽음 카드밖에 없었고 예수님한테 남은 카드가 방어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방어 카드를 못 쓴 느낌인 거야. 그래서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근데 여기 주머니에 부활 카드가 있었네. 사탄이 이제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에헤 즐겨 하고 있는데 부활. 이게 하니까 사탄이 그냥 바로 져버리고 꼬랑지 내리고 다 진 거야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여러분 부활이 있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믿어? 그래 윤재 믿음이 크구나. 자 역사적으로 너네 이제 논리적인 거 좋아하지? 그 증거 있는 거 좋아하지? 증거 있어? 뭐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뭐 예수는 무슨 부활은 무슨 이렇게 속마음으로 이러는 것.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금요일에 못 박히셨어. 오후 3시쯤에 이렇게 영원히 떠나셨어. 근데 그날 금요일에 3시에 돌아가셨다. 근데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일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에는 촛불도 이렇게 안 꺼.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완전 진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저번에 언제 말한 적이 다큐를 봤는데 유대인들 생활하는 다큐를 봤는데 안식일이 됐어. 근데 모르고 안식일이 되기 그 몇 분 전에 불을 안 끈 거야. 전기세 많이 나가잖아. 앉아서 PD님 불 좀 꺼주세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그리고 PD가 에? 아 네. 하고 끝난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도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을 너무 이상하게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게 진짜 스위치를 끄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옛날 유대 사람들도 그랬어. 안식일이 되면 봐봐.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다. 근데 6시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야 돼. 예수님 시신 내려서 닦아서 옮겨서 뭐 발라서 예쁜 거 해서 무덤에 넣어가지고 돌 문 닫는 것까지 다 해야 돼. 중간에 예수님 내려서 닦다가 멈췄다? 그럼 예수님 그냥 방치한 상태로 다음날 돼야 돼. 예수님 그냥 길바닥에 놓고 다음날 돼야 돼. 얼마나 급해 이 사람들이. 3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되잖아. 빨리 장례를 치르게 됐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야.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땅을 파서 죽으면 땅을 파서 묻어. 근데 부자들은 돌무덤을 이렇게 멋지게 해놓는 거야. 그 시체가 돌 위에 얹어져 있어. 그리고 이게 향품을 이렇게 발라. 아무튼 이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던 제자였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무덤을 기증한 거야. 그리고 니고데모 알아? 니고데모 들어본 적 있어? 니고데모? 그런 사람이 있어. 막 예수님 처음에 막 약간 떠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믿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향료를 많이 가져가서 막 예수님한테 바르고 예수님이 이렇게 수기로 돌돌 싸가지고 일어나. 수기로 돌돌 싸가지고 장례를 잘 치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돌 굴려서 무덤 입구까지 막았어. 돌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미지 보면 돌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약간 나오잖아. 그 돌이 장정, 성인 남성 20명 정도가 있어야지 굴러가는 돌이었대. 그러니까 싹 다 모여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막은 거지. 근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체 내려서 닦고 바르고 무덤에 넣고 돌 굴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았을까?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전혀.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완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렀단 말이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던 거 몰라.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거 다 까먹었어. 그냥 숨어 있었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3일 지나고
3일 지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여인들이 왜 여인들이 찾아갔는지도 좀 이따 말해줄 거야.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 이 향품을 또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발라줘야 되나 봐. 뭐 며칠마다 이렇게 발라줘야 되나 봐. 정확히는 몰라.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바르러 뭐 약품 처리 같은 건 것 같아. 바르러 또 여자들이 갔어. 근데 여자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거기 돌로 막혀 있잖아. 아까 성인 남자 20명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아, 누구한테 도움 청하지? 거기 근처에 사람들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어. 성경에도 나와. 얘기하면서 아, 어떻게 치워야 돼? 딱 갔는데 돌 어떻게 돼 있어? 돌 굴러가 있는 거야. 와, 어떤 생각 들었을까? 뭐야? 그리고 예수님 그 돌로 왜 막으라고 했냐면 그때 왕이 막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근데 왕이 제자들이 예수 부활한 것처럼 만들려고 시체 훔쳐갈 거다. 이렇게 해서 돌을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그게 굴러갔어. 그럼 이 여자들이 예수님 진짜 누가 훔쳐갔나? 나 아닌데? 나 안 훔쳐갔는데? 뭐지? 돌이 왜 굴러가지? 하면서 딱 봤는데 무덤 비어 있었어. 무덤 비어 있어서 천사가 왜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서 찾냐 이랬어. 여자들이 막 제자들한테 뛰어갔지. 제자들한테 뛰어갔어. 막 예수님 살아나셨어 했는데 믿어? 안 믿어. 다 의심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제자한테 나타나시고 제자들 믿어? 안 믿어. 나타나셨는데도 안 믿어. 나타나셨는데 안 믿고 전에 전사님 했던 설교인데 도마 의심하던 도마 구멍에 손 넣어봐야지 믿을 거다 했더니 야, 손 넣어봐. 야, 넣고 믿어. 얘 한 거 있지? 넣어봐. 이 정도로 안 믿었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자,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같이 밥도 드시고 하면서 제자들이 믿게 됐어. 그 뒤로 예수님 그래서 승천에서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지내면서 승천은 다음 주에 할 거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지. 정훈이 예배 태도 아주 좋다. 늘어났겠지. 근데 늘어났는데 이제 그러면 또 뭐가 생겨? 팬이 있으면 안티팬이라고 하지. 악팬은 처음 들어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생겨. 꼭 그런 게 생겨.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패 죽이는 사람이 생겼어. 패 죽이는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면 이 애들을 모아 자기 좀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 좀 아래 사람들 이렇게 모아. 쟤 예수 믿는데 쳐 죽이자 하면 얘네들이 이따만 짱돌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패. 그럼 막 죽은 거 확인하고 죽었네 하고 가.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딱 이렇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너 왜 나 핍박하니? 약간 이런 목소리 들린 거야. 무서워 안 무서워? 혼자 가고 있었어. 환청이겠지 하고 근데 계속 들려. 누구세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간사한 목소리는 아니었어. 좀 더 무게감이 있었겠지.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게 된 거야. 그리고 이건 좀 더 디테일한 얘기인데 바울은 그리고 사울이 눈이 멀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이게 돼. 잠시 동안. 그러니까 영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걔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눈을 뜨지. 그때부터 걔 이름을 하나님 바꾸셨는데 바울이라고 해. 바울 들어봤어?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본 게 한두 사람이 아니다.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 어떤 때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쓰는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눈으로 본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거야. 대다수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이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조작된 얘기였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 부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 무덤을 찾는 여인의 이름도 다르고 무덤에 간 시간도 조금씩 달라. 천사의 숫자도 그 아까 나타나가지고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왜 무덤에서 찾냐 했을 때 나타난 천사의 숫자도 어디서는 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 천사? 하나라고 하고 어디서는 둘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서마다 적혀 있는 기록된 게 달라. 왜 그럴까? 약간 그런 거야. 이제 사람마다 뇌피셜이 아니야. 들어봐. 이게 만약에 조작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완전히 다 맞게 했겠지. 근데 이게 어쨌든 사람이 보고 듣고 적은 거잖아. 그니까 조금의 오차들이 있을 수 있어. 시계를 누군가 늦게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3시간 전이었나 하고 생각해서 적었을 수도 있고. 전에 듣기로 천사가 약간 이렇게 겹쳐 있었나, 둘이었던 것 같아, 하나였던 것 같아,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완벽하게 조작하려고 하면 모든 곳에 다 똑같이 적어놨겠지. 그래야 완벽해지니까. 이렇게 다른 것도 여러 사람들이 그걸 목격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부활을 처음 보고 증언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여자들이었어. 여자들. 무덤에 그 향품 바르러 갔다가 우연히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게 근데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여자들이었어. 자, 지금도 중동 아랍 지방 보면 여자들 뭐 쓰고 다녀? 이거 히잡 쓰고 막 눈만 내놓고 다니고, 이거 빼면은 쟤는 뭐 사회적 반항 어쩌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죽여야 돼 처형 막 이러잖아. 그때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자의 권리가 되게 낮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더 심했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비슷한 거야. 근데 그거보다 그때는 그럼 더 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의 모든 말은, 어떤 사건에서든지 여자의 모든 말은 절대로 증거가 되지 않았대. 그냥 주요 목격자든 뭐든 상관없이 어떤 증언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대. 그리고 여자는 그냥 발언권도 없어 사실. 근데 여자들이 가서 봤어, 이 중요한 사실을. 아니, 이왕 부활 그거 볼 거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는 게 좋겠어? 남자를 보내는 게 이득이지. 남자를 보내면 바로 다 믿어줄 거 아니야. 근데 여자를 보냈어 굳이. 여자를 보냈어. 여자의 증언이 법정에서도 인정되지 않던 시대에 여자들을 내세워서 부활을 증거했다는 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야. 왜냐면 꾸며낸 완벽한 이야기를 쓰려면 남자들이 많이 갔을 거야. 그치? 예수님이 부활했대 하고 부활을 완벽하게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려면 여자보다 누가 필요해? 남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굳이 여자를 하나님 보내신 건 이게 진짜라는, 그 인간의 약함 연약함으로 이게 진짜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함이야. 자, 또 생각해봐. 부활 소문이 퍼진 곳이 어디야?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야. 그 도시. 예수님 3일 전에 완전히 처형당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그 도시에 십자가가 아직도 걸려 있을 수 있어. 예수님 찢긴 살 막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막 피 다 묻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도시에 자, 얼마 전에 그때 말했지. 십자가형은 보통 그냥 형벌이 아니라고.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한테 주는 형벌이었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때는 뭐 뉴스가 없잖아. 다 나와서 눈으로 본단 말이야. 다 봤어. 눈으로. 예수님 막 찢기고 돌아가시는 걸 다 봤어. 그 예수님과 좌우에 있는 사람이. 그 기억이 남아있잖아. 그 기억이 남아있어. 그 잔인했던 끔찍했던 기억이 남아있어. 근데 거기서 누가 그 공포스러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저번에 찢겨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할 수 있을까? 그게 받아들여질까?
믿기지도 않을 것 같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 그 흔적들은 여전히 있고 기억이 너무 누가 내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사람이 3일 두 밤 자고 일어났더니 살아났대. 무덤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도시 전체 분위기가 다 약간 어둡고 어두침침하고 약간 그래 죽었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이 자주 있는 형벌이 또 아니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라면 사람들이 뭔가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활기찬 도시,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아니면 근처의 다른 도시부터 부활 소식이 퍼져. 이 죽은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먼저 퍼져. 그러면 더 부활 소식이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활이 조작이 아니라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환경에도 부활의 소문이 일어났다는 거야.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던 대제사장도 빌라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그 빌라도 그래 하은이 좋아. 그 빌라도도 그걸 반박하지 못했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 부활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뜻을 받아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고 자신이 살아났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고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안 보여, 소식만 들려, 그럼 제자들이 목숨 걸고 막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교회가 세워졌을까? 내가 제자라면 못했을 것 같아. 뭘 믿고? 근데 예수님이 직접 구멍 숭숭난 손을 흔들면서 온 거야. 바람이 숭숭 통한다잉 하면서 온 거야. 나 진짜 살아났다 하신 거야. 제자들이 그걸 눈으로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굳건해진 거야. 그래서 그들이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고 말해. 헛되다는 이 말의 뜻은 속이 비어 있다는 거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바울이 좀 강하게 말한 거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속이 빈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종교라는 거야. 예배에 의미 없지, 기도 뭐 의미 없지, 찬양 의미 없지, 아무것도 의미 없지. 왜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죽은 채로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 만약에 또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말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야. 근데 죄를 다 지고 결국 그냥 죽었어. 그건 뭐야? 그냥 죄 다 가지고 죽은 사람 되는 거잖아. 죄의 결과는 뭐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근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의 결과가 사망을 깼어. 그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까지 좋아. 지시고 죽은 것까지 좋아. 근데 못 살아나셨으면 그냥 결국 또 죄 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네. 그럼 누가 말 못해? 나도 네 죄 지고 죽을게. 똑같잖아. 누가 죽어도 그런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의미가 있게 된 거야.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고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해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해. 무슨 말일까?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인생을 잘못 투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이런 마음 다 쓸데없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황금 같은 주말마다 나와서 이게 뭐야? 수원에서부터 오는데 만약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있긴 한데 결국 죽었어. 서기 오는 게 의미 있을까? 아니, 오고 싶지도 않을걸? 뭐 믿을 만하지도 않잖아. 아, 그 옛날에 살던 그 예수라는 선생님 아프게 죽었대.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다 없다는 거야.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다른 걸 선택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다 헛되다는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부활이 없으면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부활이 없는데 주일날 피곤하게 여기 왜 와? 헌금 왜 내?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우리 예배가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죽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어때? 귀신 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죽은 예수님이 날 지켜주셔. 그냥 귀신이 날 지켜. 약간 무당 스타일 아니야?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랑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힘이 된다는 거야. 소망이 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말해. 야, 그러나 이제 앞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럴 거야. 부활이 없다면 이럴 거야. 이걸 계속 말했지.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있으면 그럼 뭐냐라는 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났는데 그럼 어떠냐? 그걸 결과를 말해주는 거야. 바울은 한 가지 표현을 사용했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야. 첫 열매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들이 이어질 거라는 걸 약속하는 거야.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40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122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1억 5천만 번째 열매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린 몇 번째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열매가 이어질 거란 약속이야. 예수님이 가장 먼저 1등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또 새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새 생명이 뭐냐면 우리 죽으면, 아니 우리 나이 먹어서 죽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우리는? 천국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죽음은 이렇게 통과하는 문 같은 거야. 우리한테 죽음은. 근데 누군가에겐 막다른 길이겠지. 이 뒤가 없는 사람한텐. 근데 우린 뒤가 있잖아. 우린 통과하는 문 같은 거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문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례 예배를 드릴 때나 할 때도 물론 슬프지.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천국에서 볼 수 있어.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직 계시거나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뵐 수 있으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건 이 죽음이 그냥 문이라는 거야. 거쳐가는 거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이 나라에서 이어질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표현해. 이 새 생명이 예수님한테 생겼지. 예수님 부활했잖아. 예수님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잖아.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 영생 뭐야? 그래 하나. 영원한 생명. 부활은 그래서 그냥 옛날 일어났던 뭐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요.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못 믿어도 괜찮아요. 올해 안에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빨리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음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아싸 죽어도 뒤에는 더 좋은 나라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기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